오순절 날이 이르렀죠, 그렇죠? 이제 오순절이라는 건 50일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이라는 단어가 50일 날이 지난 날인데 유대인 절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를 기념해서 그들이 서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요리해서 먹으면 탈출할 때 또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으려는 그런 밀가루빵을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전병 같은 거죠. 빈대떡같이 전병. 6월절이라는 건 이제 6월절 얘기다가 그 친구 생각나서 잠깐 드린 거고 6월절에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죠, 그렇죠? 탈출할 때 나와서 이건 걔네들의 설날이에요. 무슨 날? 요거를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달력이. 우리는 서양 달력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뭐 1월과 2월 그 사이에 구정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6월절이 맞으면 새해 첫날이죠. 그래서 6월절 날은 새해 첫날이니까 이제 나팔 불죠, 뭐 이런 거. 불광 나팔을 불게 되죠. 선포라는 거죠. 뭐 그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공부해 보면. 절기 공부를 또 해보면 재밌는데 언제 또 우리 절기에 대해서 또 다 우리 같이 쭉 공부하고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네,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6월절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것을 본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뭐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움막을 져놓고 거기서 살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뭐 제대로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 자녀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럼 이제 본국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땅이 그들에게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을 보장하고 약속했던 증거잖아요. 땅을 가졌다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의 땅의 개념은 우리하고 땅은 다르죠. 우리의 땅은 그냥 뭐 농작하고 먹고 살고 그런 생활의 근거지가 땅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홍해인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즉 구원을 보증하셨다. 라는 말로 첫 곡식이 나와. 이 첫 곡식을 베는 것을 가지고 확증을 한 거예요. 곡식을 베고 첫 곡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증거다.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리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추수를 하게 되면 이 추수를 저장해야 되죠, 그렇죠? 그 수장절이라 무슨 절? 수장절. 이 수장절을 제가 알 기억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지네가 지키고 50일 만에 이제 수장절기가 되니까 추수하는 절기가 되니까 오순절을 이제 지키게 된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수장절 3주의 절기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에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기념하고 나서 50일 만에
오순이라는 게 이제 50일 절기라는 뜻인데 추수를 저장하는 추상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켜가는데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제자들하고 같이 부활의 몸을 같이 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이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볼 땐 1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온 거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하고 나서 10일 만에 10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왔는데 그날 모였던 거야. 모여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여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 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성령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신 사건이죠. 그렇죠? 이때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오늘까지 또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하고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6절에 보면은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자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란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데 방언 그러면 방언이 두 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을 번역 자체로 그렇게 해놔라 버렸기 때문에 카리스마, 무슨 말?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이 카리스마 은사로서의 성령이 방언이 있고 외국어도 방언이라 그래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국제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가 점령을 해서 거기를 국제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네? 5절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그때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각국으로, 그때 로마 사람들이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비행기에서 뭐 인공위성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게 세계 전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 전체가 천하야. 그래서 성경에서 천하 그러면 되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야. 로마 제국이 연합국이잖아. 그렇죠? 여러 나라가 연합된 거잖아. 통일된 거니까. 여러 나라의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어. 머물고 있었더니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각각 자기의 방언, 라는 거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은사로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제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 나라 말을 하느냐. 우리가 각각 태어난 우리나라 방언 외국어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누구누구라고 기록이 돼 있죠.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자세히 기록을 해요. 바데가 뭐야? 페르시아인이야. 페르시아, 메데는 페르시아하고 바로 이웃 나라인데 원래 메데하고 페데는 형제가 서로 형제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예요. 페르시아, 메데, 그다음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대 땅을 꼭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있잖아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터키 위에 안디옥 있잖아요. 터키하고 여기 지중해면 터키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경계선 쪽에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 안디옥 여기서부터 요 전체를 유대 지역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 그러지는 않고 여긴 로마의 행정구역을 갖고 말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성경을 정확히 읽을 사람은 유대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행정구역이에요. 여기 전체를 유대 땅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유대는 뭐 맞으면 유대는 뭐 유대인만 사는 데가 아니니까. 예?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런 다 유대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도 살고 있었으니까 블레셋 족속들의 언어는 다르지. 유대 언어하고는 유대 히브리 언어하고는. 그러니까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지금 여기를 말해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언어도 있어요. 애굽.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구레네가 리비아 쪽이에요. 지금 리비아. 스페인하고 마주보는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어는 이제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언어가 아랍 언어잖아요. 네? 이게 다 각각 언어로 듣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험할 때 15개 국어예요. 15개 국어가 이게 나오는 거지. 그 15개 국어로 다 말했는지는 뭐 제가 현장에 있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추측한 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써 있는 것만 15개 국이니까. 다 놀래서 12절에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술에 취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리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취한 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각국의 언어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유대인들의 언어로 말을 해서 어쩌면 히브리어로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건 그렇다면은 추측건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는 설교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감동 있게 읽는 게 첫 증언이에요. 무슨 증언? 첫 증언.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지 베드로나 제자들이 증언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증언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잠깐 우리 여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절 보시라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냥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게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불나불 말하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성령이 최초로 강림해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돼요? 감성이 많이 이렇게 죽으셨군요. 저는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잘 정도였어서, 야, 내가 성령이 처음으로 한 얘기를 내가 듣다니. 이 땅에 오셔갖고. 저는 1981년도 뭐 5월 23일 늘 나오는 그때 성령의 강림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셔서 저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제 입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 이게요. 첫 마디가 나의 전쟁은 끝났다. 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나의 전쟁은 끝났다. 모르겠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그냥 입에서 나의 전쟁은 끝났다. 두 번째가 생명이 여기에 있다. 제가 입에서 나의 전쟁은 끝났다. 생명이 이 성경 책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달라 하신다. 생명이 끝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달라 하신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나의 전쟁은 끝났다. 생명이 여기에 성경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달라하신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딱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베드로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첫 마디가 요해서였어요. 뭐세요? 요해서. 요해서를 이분이 어떻게 암기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뭐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이 영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 나이든 노년들은 꿈을 꾸게, 비전을 갖게 된다 이거야. 꿈 꾼다는 게 잠꼬대 한다 그런 꿈이 아니고 비전을 갖는데, 드림을,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될 꾸린다. 그때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예언할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적을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어서 피, 불, 연기로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건 유명한 이제 묵시 신학에서 나오는 언어들인데, 해가 변해 어두우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런 것은 종말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현상들을.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이게 첫 마디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런 거죠. 그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에게 베풀어 줘서 너희들 앞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따가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마디에 제가 그다음에 이제 다윗 시편을 갖다가 25절 시편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시편을,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또 자기가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34절에도 또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또 당신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또 다윗의 시편을 해설을 시키고,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마음에 찔려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령.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 요엘서도 영 얘기, 그 다음에 또 다윗에서도 또 썩지 않고 부활 얘기, 그러니까 영 얘기, 부활 얘기, 그렇죠? 성령 얘기와 부활 얘기 25절에, 그 다음에 다시 또 33절에 와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얻었다. 우주 통치의 권세를 얻었다. 우편화됐다고 우주 통치 권세를 얻었다. 그런즉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찔림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리는 모든 각국의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하신 거다. 이거는, 이 약속은 모든 세계 사람한테 다 한 거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었어. 4장 4절에 4장 4절에 몇 명으로 풀어놨어요? 4장에 몇 명으로 풀어놨어요? 5천으로 풀어놨죠. 3천을 포함해서 5천인지 3천을 빼고 5천인지는 학자들마다 중원 부원 말이 많아요. 보태서 했으면 3천을 보태서 2천이 더 늘어난 거고, 만약에 그날의 3천하고 5천이 다른 시간에 다르게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8천이 된 거고.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장 20절입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 얼마나 불어나냐 하면 21장 20절에 보면 얼마야? 수만이야. 다 셀 수가 없었나 봐,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만 그러면 뭐 되게 3, 4만? 그래서 2만을 수만이라 그러진 않죠? 그쵸? 근데 뭐 5만을 넘는 걸 수만이라 그랬겠냐. 그럴 때 한 3, 4만? 3, 4만 명이 있었다. 근데 이게 유대인 중에야. 무슨 중에? 유대인 중에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합치면 많죠. 유대인만 수만 명이 있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이 다 믿는 자들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이 부분에 가서 또 자세히 또 해석을 제가 해드리고요. 좋으세요.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너희가 성령을 공동으로 체험하게 될 거다. 성령을 개인으로 체험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체험하는 게 있어요. 15개국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했다고 봐요. 각 나라 말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증언을 누가가 적을 때 이 증언을 왜 채택해서 적었을까? 성령이 강림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좀 감동이 됐던 것은 성령께서 일어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언어 작업이었었어요.